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믿음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치죠. 육으로 성공하고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육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큰 참사가 일어났죠. 151명이 사망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귀신 문화지요. 귀신 문화. 할로윈데이가 귀신 문화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탈을 쓰고 귀신 축제지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더욱더 발악을 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발악을 한다고 계시록에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귀신 문화에서 이미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기회를 따라서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육체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멸망받는 줄도 모르고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단, 적그리도, 사이비 세력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저주재앙이 임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뻥 터져야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령한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신령한 기회는 뭐냐? 영적인 기회를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 육신의 기회를 안 놓치려고 그렇게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이나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좋아하나 봐요. 귀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해요.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그 가게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뜨개질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뜨개질 하는 분이 옆에도 이제 같이 이제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 뜨개질 하는 분이 뱀 형상 이런 것을 뜨개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냐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거 얼마나 잘 팔리는데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 누가 그런 걸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뱀띠가 뱀을 좋아한다 하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또 뱀을 좋아한다 하네. 우리는 뱀띠 아닌데 예수띠인데. 우리는 누구 띠요? 예, 예수님 띠죠. 예수님 닮았으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 그 의외로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요. 믿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시록 1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창세기 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지가 무슨 반지가? 용반지예요, 용반지. 그래서 집사님이 왜 용반지를 끼고 있냐고 내가 그랬더니 왜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집사님인데도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던지 그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 읽어주면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옛뱀 마귀 사단이 이게 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반지를 끼고 맨날 같이 사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 더 있겠나. 그래 기도해주고 그거 내버리라 그랬더니 이제 내버렸는데 그 뒤로 또 요즘 머리 아프세요? 머리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문화를 타고 들어와요. 뭐 가끔 이렇게 사우나실에 가면 어떤 분은 뭐 용 팬티를 입고 있고 뭐 그래요. 용을 또 문신해가지고 입고 막 그래요. 뭐 몰라가지고 그 문화인 줄 알아요. 문화. 그게 우상 문화요, 귀신 문화요, 타락 문화요. 사탄 마귀는 문화를 장악하고 들어옵니다. 이번에 죽은 사람들이 151명이 죽었는데 거의 10대, 20대래요. 이 10대들이 문화가 이런 귀신 문화에 지금 완전히 접해가지고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뭐 케어 축제 한다고 막 얼마나 많은 이상한 짓을 했습니까? 이 문화를 잘 봐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문화를 장악하고 들어온다는 거 잘 알고 우리는 빨리 복음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복음 문화를 자꾸 활성화시키고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 추수감사절 복음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성탄절 되면 성탄절 복음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영미 집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려고 요거 갖다 놔놓고 뺏기는데도 안 되더래요. 뺏기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듣는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일생에 모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러 오셨다는 거. 그 말씀을 듣는데 뭔가가 이렇게 흑암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려요. 여러분 그 카톡방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그리는지.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이름 싹 다 써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구원의 길을 못 그리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리는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문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문화. 저는 구원의 길 그 노트를 보니까 지금 7번째 쓰더라고요. 제7권. 제가 이게 번호를 써봤거든요. 제7권 쓰고 있어요. 제7권. 7권 쓴다는 것은 뭡니까? 700번째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노트 한 권이 100번 이상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다 믿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계속 선포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 구원의 길 속에는요, 한 7번 정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의 길을 한 판 그리고 나면은요, 7번 이상, 한 10번 정도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니까요. 저는 구원의 길 2개 그리잖아요. 완판 구원의 길, 전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은 나에게 하고 5분 구원의 길은 전도용으로 전도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10번 이상 선포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재앙이 물러가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잖아요. 미션 주셨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미션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혹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션이 뭐였죠? 다 잊어버렸나 봐요. 그새. 여러분, 이번에 그 메시지 축사 건면, 그거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일생에 한 번 주는 메시지예요. 그 귀한 목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례비를 두둑하게 드렸어요. 비싸게 우리가 그분들을 섭외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듣고 내팽개 치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그 순서지 있잖아요. 순서지 보면은 뒤에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제 앞에 딱 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 사진을 보면 다 웃고 계셔. 너무 이뻐. 그걸 내가 얼마나 많이 봤던지 오늘 내가 우리 중직자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얼굴이 막 나한테 크로즈업 때가 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예. 그 사진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진이 크로즈업 때 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저한테 크로즈업 때에서 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작품이잖아요. 작품. 여러분이 평생 간직하는 작품이 돼야 돼요.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제가 어딜 가도 그런 작품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주신 그런 메시지들, 그런 작품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평생에 간직하고 가능하면 매일 듣는 게 좋아요. 매일 들으면서 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문화, 사탄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이 저주 문화를 박살내는 것이 복음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막 선포하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말씀운동 갔는데 우리 박민혜 안수집사님 집에서 말씀운동 하는데 우리 용걸 안수집사님도 같이 갔었죠. 거기에 랩런트가 하나 왔더라고요. 유치원 그 교사하면서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아마 준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아마 떨어졌는지 막 이렇게 울면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포럼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이제 자기가 걸겠다고.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내가 선포를 했더니 이제 구원의 길을 걸겠다고 막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포럼을 하면서 언약을 잡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안 걸고 있다면 빨리 걸으세요.
여러분 렘넌트 때 구원의 길을 걸었다. 각인뿔이 체질됐다. 여러분이 어른 돼서 평안합니다. 평생을 누리게 돼요.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이는 것을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문의 문화, 우리 지역의 문화, 우리 교회의 문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부 다 농축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흑암 문화를 이기는 길은 복음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사시 캠프, 저것도 문화예요. 추수감사주일 문화예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 하고 이제 자꾸 없어지는 추세라.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문화를 만드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새로운 문화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단장하고 이렇게 조금 새롭게 하니까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자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화장실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의 말씀 탁 이렇게 뭘 이렇게 멋있게 해놨더만. 예. 얼마나 좋아요. 예. 그게 다 문화라 하는 거예요. 화장실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응가하다가 뭘까 하다가 읽어보다가 그리스도 하고 이제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도 그렇게 자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우중충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여러분 집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단장을 하고 새롭게 복음 문화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복음 문화로.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복음 문화로 다 만들어 가지고 누가 와서 보도록 해도 와, 참 잘해놨다. 앞서가네. 복음이 있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 문화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축제를 했다. 우리는 이상한 축제 가지 말고 예수님 축제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예수님 축제예요. 예수님 축제.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렇게 예수님 축제에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 귀합니다. 예, 우리 귀한 렘넌트들. 예, 너무 귀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상한 축제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눌려 죽어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 괜찮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막 귀신 문화에 빠지면 큰일 나요. 자, 우리는 복음 문화를 가진 사람, 복음 문화를 확산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축제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축제하는데 오늘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막 바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아주 충성된 사람인가 봐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려고.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만 하는 말꾼도 있고 여기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뭘 가지고 나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베드로는 고백을 했는데 기름 붓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금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겠죠. 성령님이 알려주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이 옥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부가 결혼지참할 때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결혼지참금 1호래요.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할 때에 중요한 남자들은 집을 사고 방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또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 결혼지참금에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옥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옥합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모았겠지요. 그렇게 옥합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게 뭐고 하고 있는데 또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어이구 저 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막 이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옥합이 그 당시에 1년 내내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1년 내내 다른 데 안 쓰고 1년 내내 버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돈이래요. 3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아이고 저 비싼 것을 다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하는 것은 허비가 없습니다. 심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 것은 낭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 성전단장에 헌신하신 분들 많으시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헌신 헌금은 오늘날의 순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빼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거는 현대판 순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 때문에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귀중한 생명과 같은 돈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 그게 순교예요. 산순교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온 천하에 증거해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옛날 성경에는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뭔가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데 그냥 먹고 자고 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다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기념하라. 왜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라.
이 여인이 지금 뭐 했는지를 증거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작은 헌신인데 이것이 온 천하에 기념할 만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평상시에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언니가 마르다가 요리하는데 막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도와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만 붙어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이 마리아를 깨닫게 한 거예요. 말씀이 이 마리아를 헌신하게 만든 거예요. 말씀이 마리아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리아는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더니 드디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 훌륭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꿈도 못 꾸는 일,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꿈도 못 꾸고 있는 일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마리아가 늘 사모하고 말씀을 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 묵상하세요. 강단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 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고 공허가 변하여 충만함으로 채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은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고 공주의 아들로 보내고, 말씀 붙잡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못 잡은 기회, 이스라엘의 장관들도 못 잡은 기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기회를 딱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자꾸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회는 언제,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기회라는 놈은 꼬랑지가 없대요. 지나가고 난 뒤에는 잡으려고 그러면 하다가 절대로 못 잡아요. 기회는 누가 잡을 수 있나요? 준비된 자가 기회가 오는 것을 딱 보고 딱 잡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기 전에 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의분이 일어났어.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 누구냐? 단번에 뛰어가서 골리앗을 꺾어버렸잖아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보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여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지나가고 난 뒤에 아이고 그때 그랬구나, 아이고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벌써 지나가고 난 뒤에 아무리 손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3년 동안 집중 기도합시다. 3년 동안 말씀에 집중합시다. 3년 동안 예배에 집중합시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뜰이 있는 성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새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하고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누굴 통해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쓰셨잖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 8명 쓰셨어요. 여러분, 바벨탑 시대에 아브라함 가정을 쓰셨어요. 노예 시대에 모세의 가정을 쓰셨어요.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쓰셨어요.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소수의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요수아 갈렙,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임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중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언약 성취되는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붙잡은 기회, 우리가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출애굽기 3장 18절의 성취,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언약 성취의 현장을 마리아는 미리 보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탄을 박살내시는 만왕의 왕,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는데 아무도 기름 부어주는 자가 없었어. 예수님도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기름 부어줄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기름 부을까? 아마 예수님도 엄청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도 모르고 있는데 마리아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감동이 올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감동이 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요. 새벽을 깨워라, 저녁에 기도해라, 금식해라. 저는 이번에 카자흐스탄 갔다 오고 난 뒤에 배탈 났다 그랬잖아요. 배탈 났을 때에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너 아침에 한 끼 금식해라. 두 끼만 먹어.
그걸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아침을 이제 안 먹고 뭐 차도 마시고 뭐 마시긴 하지만은 밥은 안 먹어요. 그런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전에 작아서 못 입던 옷을 입었더니 딱 맞더라고. 카자흐스탄에서 그 어떤 사모님이 옷을 사줘서 제가 입고 왔잖아요. 그 색깔 좀 파란 거 있잖아요. 그거 81kg 나가니까 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77kg입니다. 그새 살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 입어도요 아주 편안해요. 야, 너무 좋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감동하신다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노아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아, 본토 친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맞아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하실 거예요. 그때 마리아처럼,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잖아요.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처녀한테. 너 처녀인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종했잖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마리아가 그때 순종하면은요 화형식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정혼한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면은 요셉이 고발하는 날, 나 저 여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저 여자가 저렇게 배가 불러오는 거 보니까 딴 놈하고 잤습니다. 고발하는 날 화형식을 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두 가지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위기를 믿음으로 감수하고 믿음으로 아멘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아멘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요셉이를 깨닫게 하잖아요. 천사가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가르쳐주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기념되는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새벽에는 새벽 예배에 기회를 주십니다. 저녁에는 저녁 예배에 기회를 주십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에 기회를 주십니다.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에 기회를 주십니다. 금요 치유전도학교도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핵심 산업선교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주일날에는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예배, 또 두기고 모임, 또 중직자 기도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제대로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회를 너무 못 붙잡고 있구나.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경에 기회가 나의 기회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잘 보고 여러분이 막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랬잖아요. 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어준 놀라운 사건.
이 신령한 기회를 마리아가 붙잡았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내놓고 기회를 붙잡아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이기고 그 가정이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왕되고 내가 제일 먼저 뭐 할 거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1000번제가 뭐냐?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건이에요. 솔로몬 스케일도 대단하지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 눈치 봅니다. 솔로몬은요, 아무도 안 한 일을 했어요. 노아 아무도 안 한 일을 했어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했어요. 1000번제를 다 드리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 잡수셔가지고 뭐 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감동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전옥답이 있어도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못 거뒀잖아요. 하나도 못 거둬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거둬요. 가지를 심으면 가지를 거두어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을 거두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단풍을 쳐다보면서 저도 아주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 저도 시인인가 봐요. 단풍이 물들어간 것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단풍이 나한테 쏙삭이네. 예수님은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라. 단풍이 팔락팔락 바람이 날리면서 나한테 쏙삭거리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깃발을 흔들어라. 단풍이 바람에 휙 날려가면서 단풍이 나한테 쏙삭이네. 성령의 바람을 타라.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단풍이 지 혼자 어디 날아갈 수 있나요? 바람을 타니까 막 날아다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을 타면 된다. 낙엽을 밟으면서 바스락 하면서 이 단풍이 나한테 또 속삭이네.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기도의 미랄이 되어라. 이 단풍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한테 속삭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들을 귀가 있고 만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물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기회는 오늘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령한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직분이 기회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기회요, 오늘이 기회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요,
영광 돌릴 기회요, 축복을 심을 수 있는 기회요, 신령한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언약 성취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히 해방되는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기념되는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3년 동안 집중 기도하고 3년 동안 집중 예배하고 3년 동안 집중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속기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오늘도 많은 인생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아무 의미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신령한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